불 켜졌잖아요. 네, 방송됩니다. 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성질이 급해서 오늘 중심 말씀부터 얘기한다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만 막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 시대 때는 그 말씀을 갖다 놓고 온통 난도질하고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은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보통 무리라고 말하는 오크로스는 항상 성경 속에서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무리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오크로스는 아니에요. 롤리스라고 하는 원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전히 이 숫자 많은 대다수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리하고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 무리는 한 가지로 갈 때 예수님을 죽여라 이렇게 할 때 무리들이 전부 죽이라고 할 때 그 무리를 오크로스라고 하고 여기서 롤리스라고 하는 이거는 시시각각으로 막 해석하는 뜻이 같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단어 자체가 벌써 의미를 달리하는데 어쨌든 많은 수의 사람이 성경을 너무 헷갈리게 만든다. 여기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저걸 얘기한다. 근데 순전함, 아주 이게 단순한 깨끗한 이런 뜻인데 그렇게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숫자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말은 바울이 말한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바울하고 몇 명만 이렇게 지금 순전하게 말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혀지는 대로 읽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더더구나 예수님만 순전하게 말씀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툭하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중심 말씀은 그렇지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내가 왜 그 고린도로 가려고 했는 거를 못 갔는가 하는 얘기를 어제도 했지만 오늘 또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두 가지나 얘기를 해요. 그 정황을 얘기하고 또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얘기하고 실질적인 물리적인 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두 가지 다 얘기해. 이유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병명을 얘기하는데 제대로 된 의사는 자세하게 들어보죠. 조금 문진을 해서 잘 들어보는데 아픈 것보다가 마음이 더 아픈 것을 알아내고는 처방을 밀가루로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 처방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게 지금 다른 게 아픈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사랑이 필요하구나. 아주 비싼 약을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그냥 주면서 이거 먹으면 반드시 낫는다. 이래서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유명한 이야기들이죠. 근데 보통 이제 요즘은 발달하고 손님이 막 줄 서가지고 있으면 간호사가 MRI실로 들어오세요. 가자마자 의사도 못 보고 가가지고 찍어가지고 그 필름 들고 의사한테 가서 판독을 해가지고 병명을 알아내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오늘 여기 못 간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내가 마음으로 가기 싫었던 것과 도저히 갈 수 없었던 정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이 말은 하나님이 정인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거짓말 안 한다 이런 말이죠.
다시 고린도로 가지 아니한 것은, 이 말은 다시라는 말은 먼저 번에 1차 전도 여행 때 가가지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안 가고 고린도 갔다가 다시 빌립보 마게도냐로 왔다가 다시 고린도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 고린도로 안 가고 빌립보로 먼저 가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못 간 거에 대해서 이유를 지금 장황하게 1장부터 지금까지 써오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안 갔다 그 얘기를 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이 말이 아끼려 함이라. 다른 말로 이 얘기 정황을 봐가지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인정을 베풀고 그렇게 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안 갔다. 그 얘기가 23절 얘기입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를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 안에 섰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가면 틀림없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 이렇게 말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난 그거 싫다 이런 말이죠. 싫다, 내 마음에 그게 허락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오직 너희를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가면 야 참 너 잘했다, 너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기쁨을 같이 북돋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자기는 안 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와야죠, 우리가 잘못해서 와서 야단 쳐야죠,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지만, 너희는 지금 이미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안 갔다, 그 얘기가 24절에 세 가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스스로 믿음에 서 있다. 그런데 그걸 너희들 스스로 바꿔가지고 기쁨으로 바꿔주는 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믿고 내가 안 갔다는 거죠. 2장 1절도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7절까지 계속해서 근심 얘기 나옵니다. 오늘은 지금 자랑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절수가 이 짧은 편지 속에 24절이나 있어요. 그만큼 자랑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빌립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는 이 뭡니까? 뭘로 나와요? 마게도냐 이러면 그걸 빌립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게도냐의 관문이 이 빌립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에 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고, 고린도 가가지고는 빌립보 교회를 자랑하고,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빌립보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 자랑은 고린도 교회의 자랑이 주로 들어있는 얘기죠. 나중에 다른 편지를 보면 고린도에서 자랑할 때 보면 그 마게도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했는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자랑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은 2장 1절부터 말씀은 근심이라는 단어가 있게 되는데, 이걸 쭉 전부 한 가지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장 1절은 섭섭한 마음으로 이제 제가 고쳐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섭섭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대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내가 기분 나쁘면 너희들 안 만나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결정했다. 뭐 만나야 되는데, 요번에 만나야 되는데 기분 나쁜 게 있으면 내가 안 만난다. 그리고 편지를 먼저 써서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때 기쁨으로 만나겠다. 이제 편지 의도는 그겁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2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거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문장과 표현법을 우리말로 직역해서 이렇게 써놓으니까 우리말은 뭐 빙빙 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말이 안 들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섭섭하게 했다면
섭섭한 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이다 이 말이죠. 내가 뭘 섭섭하게 했는데 섭섭하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심오한 말이죠. 사실은 내가 누구를 섭섭하게 했다면 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게 쌍방 고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가면 쌍방 기쁨을 이제 3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절 일단 읽어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에게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그러니까 내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내가 편지를 만약에 안 썼다면은 만나가지고 반가워서 안아야 될 사람이 근심이 좀 마음에 불편해가지고 앉지를 못하고 스묵스묵 할까봐 염려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다면 이같이 쓴 것은 그렇게 해서 쓴 거다. 마땅히 우리는 반가워서 목을 어긋 맞추고 그리고 등을 두드리면서 눈물을 흘릴 그만큼 기뻐해야 될 사람이 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구나.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상상은 할 수 있어요. 예, 아마도 그 바울이 하지 말라는 간음을 했거나 그리고 아니면 바울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 중에서 바울을 업신여기고 오지 못하게 꼬투리를 잡았거나 뭐 이런 사건들일 겁니다. 다른 편지를 보면 그 못할 짓을 한 그런 사람들이 나오긴 하지만 이 편지 속에서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그 때문에 나보고 이게 디도가 가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바울 얘기를 딱 하니까 그 사람이 아주 기분 나빠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갔을 때 내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면 너희들이 여전히 기뻐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 그게 쌍방 기쁨입니다. 너희들이 고통스러우면 나도 고통스럽고 너희들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너희도 고통스럽고 내가 기쁘면 너희도 기쁘고 이 얘기를 지금 2절과 3절에 하고 있는데 4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마음에 큰 울림이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쓰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편지를 쓰는 게 그냥 너희들 아무렇게나 오다 가다 그냥 써가지고 야 디도 니 이거 가지고 가봐라 이렇게 했을 것 같으냐? 그게 아니다.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걱정 어린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 그런데 그 쓸 때 너희들이 가슴 아플 걸 내가 안다. 그렇지만 내가 썼다. 그래서 너희들 근심하려고 쓴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는 걸 거기다 써서 썼는데 너희들이 혹시 근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걸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편지 쓴 거를 그렇게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 바울은 막 온몸에 힘을 줘서 짜면서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안 간 이유가 거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5절 읽어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지나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 이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제가 예를 들었는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적으로 하지 말라는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바울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했던지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직접 손가락질을 했더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너희 모두라고 할 때 모두는 믿는 사람, 성도, 바울의 제자된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모두에게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을 거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그거를 어느 정도는 다 그 마음의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받을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쭉 근심하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어요. 과거 완료형으로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번역에는 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벌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읽으면은 뒤에 게 자연스럽게 읽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당연히 벌 받아야 되지만 7절에 그러나 여기는 그런적 했지만 그러나 읽어봅니다. 그런적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저는 이게 7절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왜 벌을 안 줘요? 벌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벌 줘야 되지. 안 그러면 다음 사람이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벌을 주지만 그 사람은 결코 바뀌지 않고 다음번에 앙심을 품고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화라고 되는 게 없어요.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밖에 없어요.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사일 만들면 우리도 미사일 만들고 핵폭탄 만들면 우리도 핵폭탄 만들고 이래가지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옷을 벗기려면 바람 불어가지고 절대로 벗길 수 없고 햇볕을 쫙쫙 내리쬐게 했을 때 옷을 벗는데 그 햇볕을 쬐려니까 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뜨겁게 하려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아까워가지고 안 써요. 그게 그런다고 해가지고 됩니까? 막 이러는데 햇볕 정책 방향은 아주 제대로 잡혔는데 협조를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실패한 건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바람으로 옷을 벗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지. 저기 노벨상 받아. 그래서 옷을 벗겨. 그래서 차라리 그런적 차라리가 아니라 그러나 벌 주는 것보다는 용서해라. 그가 만약에 더 많은 상처를 받으면 우리에게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함께 가자. 이제 이런 말로 들리네요. 네. 그래서 8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은 뭐 자꾸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가지고 사랑 아무리 맛있는 거 사줘도 나 그 자리 불편해 못 가겠어. 먹는 거 안 갑니다. 오늘도 밥 먹으러 가자 안 가잖아요. 밥 사준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시큼 먹고 왔는데 또 밥 사 배고플 때는 모른 척하고 뭐 쌩 까다가 배부른데 사준다 이러니까 안 가잖아요. 그 밥 사준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죠. 죽어야 그게 사랑이 나타나는 거지. 이게 뭐 그 용서 그게 사랑인데 그걸 나타내라는 거예요. 뭐 따지고 팍 이러면 따지면 안 됩니다.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예수님이 본을 보였잖아요. 예수님한테 밥 한 끼도 안 얻어 먹었지만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한테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누굴 형제들한테 너무 인색했다. 이래서 오늘은 내가 밥 사줘야지. 아유, 우리 집 사람도 있다 보면은 떡이방 학생들이 와서 밥 사준다 하는 통에 아주 거절하느라고 아주 시급해요. 그때 한번 먹고는 또 붙들려가지고 몇 시간씩 있다 옵니다. 그냥 안 옵니다. 시장도 따라가야 되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밥하고 사랑하고는 관계없다. 이걸 분명하게 해줘야 돼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 앞에서 순종에 대한 얘기하죠. 예 하고 아니요 이게 할 때 그 순종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 해놓고 아니요 이러면 그 내 멋대로 한 것처럼 너희들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아니면요 온다 해놓고 안 온 건 뭡니까? 그래서 내가 편지 쓴 거 아니냐. 이것은 난 가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 가라 했고 가지 마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했고 나는 오직 예만 있고 아멘만 있고 예스만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가 간다 해놓고 안 가고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앞에서 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게 그거거든. 예스만 하고 아멘만 하고 남은 거 하지 마라 그 얘기를.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순종하는지 그걸 보려고 한다. 내가 이 편지를 썼는데 또 막 따지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입 딱 다물고 용서해라. 잊어버려라. 입 다물어라.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많은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네. 너희들이 나를 용서하는 것도 그렇고 너희들 스스로도 뭐 스스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너희들이 용서하면 나도 그거 용서하겠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고 하면은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다면은 너희들을 용서했든지 내 스스로를 용서했든지 내가 용서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용서한 거다. 내가 무슨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간 좀 이상하네요. 뭐 용서하는 건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리스도 앞에서 합니까? 코람데오의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를 해야 돼요. 그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래 놓고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째려보면서 왜 발발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죠. 근데 꼭 그 기도를 하면 또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드리고 딱 나가는데 보기 싫은 사람이 탁 나타나면 그럴 때 내가 지금 방금 무슨 기도를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주는데 이 10절을 읽고도 그 감동이 안 오면 사실 성경 읽는데 효율이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더 열심히 읽고 더 자주 읽고 손을 놓지 말고 읽고 이렇게 읽어야 돼. 11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하니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 사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사탄이 어떻게 계략을 부린지 모릅니다. 사모님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 같이 얼굴이 평안하다고도요. 저녁 먹고 나서 성질 한번 딱 부리면 이렇게 싹 날아가 버립니다. 사탄은 우리는 그 사탄의 계략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몰라요. 근데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용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용서만 승리하는 거지. 거기에 딱 넘어가면 그보다 더 센 욕을 입어서 팍 내보는데 독하죠. 무섭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받은 상처는 어디 가고 없고 내가 한 입에 욕만 남아가지고 맨날 꼬투리 잡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렇게 얘기 자기 얘기한 건 잊어버리고 내 얘기한 것만 꼬투리 잡아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그 둘이 있을 때는 얘기 안 합니다. 많이 오면은 그래 막 그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기는 방법은 용서밖에 없어요. 용서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용서. 근데 사탄을 욕은 내 그냥 안 놔도 내 다른 건 몰라도 요것만큼 참을 수 없다. 탁 했는데 그게 딱 걸려가지고 영원히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넘어가면 안 돼요. 딱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사탄. 끝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참으면 뭐가 기억나요? 당신이 한 말이 기억나요. 근데 안 참으면 당신이 한 말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참으면 당신이 그때 그래 얘기했잖아. 기분 좋을 때 그 얘기 해보세요. 썰렁해지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용서하는 사람의 승리입니다. 맞대놓고 막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막 대놓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그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으니. 이게 이제 물리적인 이제 그 핑계입니다. 내가 못 간 이유 중에 한 개가 물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거 있는데 지금 육적인 핑계를 지금 대고 있는데 이 문이 열렸으되 이 말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되 다시 말해서 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비가 있었든지 아니면은 여권이 나왔든지 발음이 비슷해서 여건과 여건이 비슷한. 시민권이 있으니 여권은 있지. 그 여건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시민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몰랐는데 하여튼 문이 열렸어요. 이제 아시아 말고 유럽으로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그 전에도 있었으니까 갔죠. 그러니까 여건은 이미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제 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비록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거기 한국 이름이 뭡니까? 해협이. 그게 건너다 보이면 이스탄불에 있는 해협인데 그 건너다 보이면 보이는 그 가운데가 경계가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경계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 건너면 빌립보로 들어가잖아요. 관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관문동이라고 대구로 들어가는 관문이라 이 외관에서 대구로 오는 발달교를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관문이라고 관문동이라. 실제로는 관문동이 없는데 동사무소 이름이 관문동이고 매천동 사람들은 다 관문동에 가서 일을 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 관문이 빌립보인데 그 내가 트로이라고 하는 잘 아는 이 드로아의 이제 아시아의 저 끝에죠. 끝에서 딱 있는데 이제 유럽으로 갈 준비는 다 됐는데 복음을 전할 복음 전도 여행을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원래는 쭉 내려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가야 돼. 근데 디도가 안 와. 보냈는 디도가 안 와. 이 디도가 이 고린도로 수없이 왔다 갔다 했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다른 흔적들을 찾아보면은. 근데 이게 안 왔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디도한테 가가지고 답을 받아오라 했는데 이 답을 안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럼 내가 섣불리 가지를 못해. 또 오다가 만날지 이런 거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바로 관문으로 들어갔어요. 빌립보로 들어가서 내가 그때 갈 때 마음이 영 편하지 못했다. 내가 약속도 못하고 또 디도는 왜 안 오는지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게 13절 말씀이잖아요. 14절 읽어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사람이 너 진 거야. 이 사탄이 너 잘한다고 그랬는데 진 거야. 그래서 드로아에서 고린도로 못 가고 그 배를 못 타고 바로 곧장 건너가서 빌립보로 건너간 거야.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이 말을 안 하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뒤에서는 향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향기보다는요 그 냄새가 맞는 것 같아. 걔가 산책을 데리고 가보면 오줌도 왜 그렇게 자주 싸는지 나무마다 가서 오줌을 다리를 들고 쏘는데 왜 평길에다 안 싸고 나무 사이에다 그거가 냄새가 제일 안 날아가거든요. 그 나무하고 땅하고 사이에 거기 풀도 잘 자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냄새를 풍기는데 그 냄새를 맡고 늘 왔던 데는 기억을 하면서 냄새와 기억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비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하고 싶어요. 그럼 좀 기분 나쁩니까?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똥이다.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온데 풍겨가지고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네 이러면서 코를 이렇게 잡고 있는 여기서는
향기라고 얘기하지만은 15절에서는 향기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딴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냄새인 거예요. 냄새. 15절 읽어볼게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냄새고 믿는 자에게는 향기인데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들어섰지만은 딴 길로 가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실족하면 세우고 딴 길로 가면 바로 세우고 이렇게 하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망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전파하니까 그런 것도 있나? 너도 가면 안 되나? 된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주는 것.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 이 말이 성도들이라. 예, 그게 이제 쭉 가면서 긴 얘기를 이제 하기 때문에 초점을 놓치고 있지 말고 하여튼 우리는 만나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생각 그거를 적어서 넣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를 15절 얘기를 다시 16절에 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게 이제 그 얘기잖아요. 사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이 말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하고 알려주는 냄새가 바울이 와야 그게 죽는지 안 죽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죽는 게 아니라 죽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죽는구나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 근데 저 사람은요, 구원받을 사람은 생명이 이렇게 우리가 바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알게 되는 그 냄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왔는데도 당신 냄새도 안 나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부끄러워해야 돼. 얼굴이 빨개지고. 근데 처음부터 딱 보니까 냄새나. 쟤는 가까이 가지만 냄새나. 이러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이 일을 담당하리요? 사도 바울 일행,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풍겼던 냄새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읽었던 17절을 읽어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혼자 발견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꾸 이 교훈으로 삼지 말고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읽고 은혜를 받으라, 이런 말인데 이 말 자체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그냥 자꾸 이걸 가지고 성경에 몇 장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기 생각을 주장을 막 강조하는데 말씀을 너무 이용하지 말고 혼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오늘 주신 말씀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 가서 편지 쓸 때도 그대로 읽어 써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전하게 받으면 무리가 아닙니다. 무리가 아니라는 것은 떼그림, 오크로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교훈을 내게 어떤 적용을 해야 될까 자꾸 이렇게 하면 그거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건 좀 무리가 되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함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주어진 말씀이 느껴지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왜 그 사람은 내 말을 못 알아먹을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내 말을 다 알아들으면 그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연설가, 말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롭죠. 얼마나 외로울까요? 예수님은 혼자서 십자가에 매달리면 떼거리로 다닐 때는 죽을
죽기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래놓고 혼자 매달리면 외롭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늘 외롭습니다. 말씀 붙잡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볼 때 그런 거지만 마음속에는 늘 기쁨이 항상 넘치는 것이죠. 그런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쓴 것을 우리가 쉽게 읽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말 속에서 정말 우리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막 따지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공포를 하면서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